분명히 9시는 넘어서 잠이 들었을 것 같은데 11시 40분에 잠을 깨워주십니다. 기상 시간이 많이 이르니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마치 내일 수학여행 가는 아이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토양 개순제 살포하고 거름 살포하고 밭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느라고 바빴는데 잠을 푹 잘만도 하는데 일찍 잠이 깨니 이 생각은 더 자야 된다는 생각인데 몸은 깨어 있으니 이 제 몸뚱이와 제 생각이 한참 대치를 하다가 결국엔 제 생각이 쉬고 싶은 몸뚱이를 이겨내고 본당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뭔가 꿈인가 생신가 의아하게 생각될 때에 자기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죠. 저도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일찍 깨워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금식할 때 영이 맑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면 시간이 적은 것이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이러는 것이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라서 마음이 소심해서 잠을 못 잘 만큼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모습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아 분주한데 주중에 계속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려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니 이게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절의 말씀에 충실하자. 한 절의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도 돌이키게 되고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유독 다른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32장만 해도 1절에도 나오지요. 6절에도 나오지요. 또 26절에도 세 번에 걸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 32장에만 해도 첫 마디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요, 제사장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언제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의 메시지가 멸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32장 36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3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여움으로 쫓아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이 37절에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까? 멸망시키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잠시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결국엔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변화된 관계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어떻게 변화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9절, 40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유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39절에 어떤 약속이 또 주어집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뿐 아니죠. 항상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뿐 아니라 40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저는 오늘 이 40절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참, 이거 오늘 저는 40절을 읽으면서 이게 은혜지요. 이것은 은혜를 넘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 단순히 은혜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늘 특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40절의 이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넘어서 41절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참 이 갈수록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기쁨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제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37절부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7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혜 아닙니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곳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7절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38절에는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리고 40절에는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리고 4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재앙을 내렸지만 그들에게 복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도된 이 유다는요. 지금 포로된 상황에서 붙들려 마음이 상한 자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만, 오늘 이 3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한 절만 깨달아져도 분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1절도 은혜가 되고 38절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와,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았지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보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고 있는 곳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고 우리의 생각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밤에는 제가 잠을 적게 잤지만은 이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내 영이 맑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일찍 깨워 주시는구나. 이것만 되면 여러분 뭐가 정말 인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 한 절 한 절에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겠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섭리고 계획임을 믿습니다. 죄된 유다가, 죄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것, 문자화된 이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한 절만 깨달아도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는 그 방향 잘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앞뒤 계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똑똑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며 또 오늘도 준비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